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포기해 가르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복조들에게 등기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용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작은 자로 불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이 곧 죄를 범한 형제이고 이가 바로 죄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리 자신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 몸으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파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35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며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은 제한이 없는 용서입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라고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하고 4회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용서 계율에 비춰볼 때 7번의 용서는 관대한 것이기에 분명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씩, 즉 490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의 용서에는 횟수가 아니라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요약하는 표현으로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서로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죄를 범한 후에 잘못을 구하면 용서하되 이런 일이 하루에 7번 반복되더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제한이 없는 용서,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대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만 있다면,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만 있다면 주님은 7번을 70번씩 이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 없이 무한대로 서로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로 30절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23절부터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 계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이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말씀할 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원, 약 20만이라고 생각할 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16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 상상도 안 되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결산할 때, 임금이 결산할 때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주인은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참아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이거 다 갚을 수가 없다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간절히 간청하였더니 갑작스럽게 반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주인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으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종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가 빚을 졌는데 이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이제 28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빛을 은혜로 탕감받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목을 잡고 빨리 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이냐면 노동자의 석 달치 임금에 해당되기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합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나 조금만 더 봐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갚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빚을 갚겠습니다. 이 빚을 갚겠다는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어쨌냐면 그를 결국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본인은 어쨌습니까? 본인은 좀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자크 데나리다는 용서할 만한 것은 용서하며,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며,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데나리다의 이 용서의 개념에 맞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은 1946년 여수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데려다 키웠습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였는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양아들로 삼아서 함께 모든 것들을 도우며 이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분이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용서란 이렇게 불가능한처럼 보이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혼신의 힘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가능하지만 용서가 가능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취될 것인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가능케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가? 첫 번째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에게 조그마한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에게 조그마한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34절에 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 주인이 어쨌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아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 우리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 비유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빌려준 이 100데나리온만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 그 금액이 무척 커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편함과 어려움과 먼저 양보해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자, 왕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거니 왕의 은혜에 주어지는 용서, 탕감을 모르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자, 비유의 결론으로 왕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가혹하게 대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향해 주인이 용서를 철회합니다. 왕은 10,000달란트를 탕감
탕감해 줬는데 탕감받은 자신은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만달란트 탕감을 해준 왕이 이 용서를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동료에게 한 대로 주인은 종들을 옥에 가도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은혜를 베풀고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의 시작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결산하려 하면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여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가 천국 비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의 비유가 천국 비유임을 나타내셨고, 천국은 왕이 자기 백성들을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 용서가 실현된 상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으로 작은 자, 낮은 자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에게 제사함을 해주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없어요. 하나 더 밑에. 밑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5절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다면 범죄한 형제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에게 용서를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또 우리 지인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등등 참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어려울지라도 그 관계가 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보이신 대로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용서를 실천할 때 그곳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 용서와 겸손과 서로 사랑함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그곳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이런 관계를 또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당장 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